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에 한국에 잘 다녀왔고요. 또 제가 없는 동안에 기도하시고 또 열심히 섬겨주신 우리 목회자들과 또 우리 장로님들 또 교회 모든 우리 식구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국 일정은 참 바쁘고 분주하게 지냈습니다. 가는 날부터 오는 그 날까지 정말 빈틈없이 정말 하루도 쉴 날이 없이 그렇게 좋은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한국 우리 미국 장로교단 우리 한인교회 전국총회가 첫 주에 있었기 때문에 첫 주 동안은 소망교회 수양관에서 은혜로운 시간들 정말 오랜만에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었던 우리 한인교회 목사님들을 만나 뵙게 되고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12년 만에 참석했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PCS 교단에 와서 첫 해, 이태 2년 정도 가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계속 교회 사역에 힘을 다하다 보니까 제가 가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또 제가 또 여기 동부 한민의 노회장으로서 빠질 수가 없어서 가게 되었는데 정말 12년 만에 가서 만나게 되니까 예전에 그렇게 젊게 보이셨던 분들이 벌써 나이가 들어 보이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선배 목사님들 뵈니까 정말 할아버지가 되셔가지고 오셨는데 정말 미묘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좀 그러더라고요. 10년 넘게 되어서 그분들을 뵈니까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 어쨌든 전국 총회를 있었고요. 또 주일로서는 새 주일을 제가 지내게 되었는데 말씀은 4번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는 어쩔 수 없이 오전 예배 또 오후 예배 설교를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되었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부모 형제들과 만남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제가 바쁘게 지냈지만은 우리 장인 장모님과 또 저희 형제들과의 시간도 있었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우리 김민, 소리나 부부 함께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면서 대화를 했는데 정말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얼굴에서 기름기가 주르르 흘러내리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유학생 시절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유학생 시절 푸석푸석하던 그 얼굴이 이번에 가서 보니까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잘 있는 그래서 참 행복했습니다. 또 김민소리나 부부도 만나고요. 또 40년 전 제가 처음 교육전도서로 섬겼던 그 시절 제가 모셨던 목사님과 그 당시에 고등학생, 중학생이었던 그 학생들이 벌써 목회자가 되고 장로신학대학 교수가 되어서 저를 계속 라이드하고 다니고요. 그런 시간도 가질 수가 있었고요. 또 38년 전 제가 군내 강원도 인제 원통에서 군 시절을 보냈었는데 그때 군종사병하면서 군교회를 섬겼었는데 새벽 기도를 저와 함께했던 일반인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연세가 있으셔서 권사님이 되셨고 정말 그분 돌아가시기 전에 뵙고 싶었는데 그분을 뵙고는 그런 시간도 가졌고요. 또 건강검진과 또 영성 프로그램 참여 등 정말 가는 날부터 오는 날까지 거의 빈틈없이 그렇게 귀한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가복음을 전하려고 준비하다가 아무래도 제가 한국에 다녀오면서 받은 은혜와 더불어 말씀과 연결을 시켜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절과 17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한국에서 받았던 그런 간증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너희는 가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아주 친밀한 밀접한 관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포도나무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열매라고 하는 단어를 8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포도입니다.
포도나무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떤 관상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멋있게 보는 그런 관상용도 아니고 또 목재로 쓸 수 있는 그런 나무도 안 됩니다. 포도나무는 철저하게 포도를 거두는 나무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덜 열매를 맺게 하려고 아버지께서 깨끗게 하시느냐 손질하시느니라. 열매를 맺지 않는 포도나무 가지, 열매를 맺는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열매 맺음의 중요함을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실 때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셨죠. 그래서 열매를 찾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상징적인 것이죠. 열매 맺는 크리스천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찾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크린 띄워주시고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있는데 열매를 맺게 하고 또 항상 있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먼저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교회 교인이 되어서 함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여러 종교 가운데 내가 기독교를 택하고 예수님을 택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내에 우리 한인 교회가 2,800개 교회입니다. 원래는 3,500개였는데 팬데믹을 지나면서 700개 교회가 사라져 버렸어요. 2,800개 한인 교회가 있는데 또 이 중부 뉴저지에 40여 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부 뉴저지에 40여 개가 있는 한인 교회 중에 새벽교회를 내가 오게 된 것, 내가 선택하고 온 것 같은데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새빛교회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구역장 사역장 찬양가 미디어 등 곳곳에 섬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도 내가 자원해서 내가 선택해서 한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택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구약의 선지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택이고 예수님의 선택입니다. 이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서신서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도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복중에 있을 때부터 나를 택하여 주셨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내가 스스로 나온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 교회로 향하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신 목적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스크린 보여주시고요. 우리 같이 스크린 보고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그 앞에 그 아래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택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에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려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세상의 복음을 이렇게 교회표로 정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에 바로 또 예수님의 제자된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열매일까입니다. 무슨 열매일까?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시지 않지만은 우리 성경을 통해 살펴볼 때에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 첫째는 개인적인 영적인 성숙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런 성품, 성격, 막 화를 내고 거짓말하고 옛날 세상 그런 습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달라진, 변화된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영적 성숙의 열매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열매들은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 예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기쁨, 화평케 하는 것, 오래 참고 참으시는 예수님의 성품, 자비와 선을 베푸는 그 충성,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시고 맡은 바 사명을 다하시는 온유하시고 또한 절제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영적인 성숙의 열매, 즉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화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체가 한국에서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영적 성숙 열매와 더불어서 우리 외적으로 보여지는 외적인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목적입니다. 생명의 열매입니다. 복음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마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마을들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그러한 삶을 살다가 마침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그러한 자로 너희를 불렀다고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전도를 맨피싱이라고 했습니다. 맨피싱, 전도, 사람을 낚는 거, 사람을 이끄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구원을 베푸시고 새벽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벽교회를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의 삼위일체 주일인데요. 아버지, 아들, 성령, 삼위일체. 언젠가 한번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위일체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지막 지상 명령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 중 내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42년 전 섬겼던 그 교회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또 농인교회, 고향교회, 군부대교회 등 모든 교회마다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농아인 교회에서의 예배는 보통 교회에서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분들이기에 모든 예배가 몸짓과 손짓, 수화로 드려졌습니다. 예배 전 찬양할 때 4명의 여자 성도들이 율동을 하며 수화로 찬양을 하였습니다. 자, 스크린 띄워주세요. 사진 보여주세요. 수화로 찬양을 하고요. 모든 성도들도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이 수화 및 율동 찬양인데 앞에 4분이 이게 찬양할 때는 뭐 피아노 반주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피아노가 없어요. 그냥 음악은 틀어줘요. 음악은 틀어주는데 유일하게 그 교회 있는 게 보면 북이 있더라고요. 북소리를 내요. 쿵.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왜 북을 치냐고. 전혀 듣지 못하는데. 그런데 이 북의 파동에 전혀 듣지 못하는데도 그 파동이 좀 느껴진답니다. 그래서 그 파동을 통해서 박자를 맞추는 거예요. 그 파동을 통해서. 스크린을 통해서 이제 우리 찬양이 떠오르면 찬양이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가사를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고 앞에 있는 4분이 율동을 하면서 또 수화를 하면서 하니까 앉아 있는 성도들이 또 같이 하면서 수화로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설교할 때에 제가 설교하고 또 목사님 사모님은 들을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같이. 그래서 옆에 있는 사모님 수화를 하고요. 그러면은 그 수화를 보면서 전부 다 모든 성도들이 수화를 보면서 이제 설교를 듣는 거였습니다. 그런 시간이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고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저 뒤편에 독특하게 앉은 분들이 계셨어요. 다른 분들은 저를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뒤에 있는 한 부분에 저를 등지고 앉아 있었고요. 의자를 이렇게 맞대어 놓고 사진 마지막 보십시오. 저를 등지고 앉아 있고 또 저를 바라보는 분들이 있었고요. 그분들이 누군가 했더니 3대 장애를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시각장애, 청각장애, 그다음에 언어의 장애. 마치 헬렌 켈런처럼 전혀 이 3대 장애를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저를 바라봐도 수화를 해도 이 사모님 옆에서 수화를 해도 그분들은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그런데 바로 그분들이 뒤에 앉고 저를 향하여 앉은 분들이 농인들입니다. 그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하면은 사모님이 수화를 하고 그 앉아 있는 농인들이 사모님의 수화를 보면서 손으로 촉수로 해가지고 이분들에게 설교를 전해주는 거예요. 사실 이분들도 그 전에는 이 농인교회 교인들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한국에 한 10,000 명 정도 되는데 이 10,000 명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나라에서 법이 없대요. 혜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집에서 나오지 않고 평생 그냥 집에 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농인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 농인들을 섬기다가 보니까 본인들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찾아가서 만나서 교회를 끌어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 농인들이 수화를 하잖아요. 이 농인들이 그 촉수로 하는 그걸 또 언어를 배워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저도 사실 상상이 안 됩니다.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말을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촉수를 배울 수 있었을까? 그런데 이 농인들이 자기들도 힘든데 본인들보다 더 힘든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나오게 한 것입니다. 참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농인들을 통해서도 은혜를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았고요. 또 그분들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또 섬김을 통하여서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열매 맺는 모습을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정반대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떠나갈 듯이 찬양하면서 온몸을 향해서 막 예배당을 뛰어다니면서 의자에 올라가서 춤추는 군인들이었습니다. 군인들. 한쪽 교회 가서는 전혀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예배가 끝나가면 교회가 300명 정도 되는데 조용해요.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말을 못하고 모르니까.
그런데 이 군대 교회 갔더니 얼마나 소리를 내면서 찬양하는지요. 정반대 교회였습니다. 1박 2일 그 군대 교회로 가게 되었는데요. 토요일에 185명의 진중 세례식을 베풀었습니다. 이 훈련병들입니다. 6주 동안 훈련을 받는 동안 5번 교회를 나와오는 데에 바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무려 550여 명의 병사들, 훈련병들입니다. 50여 명의 예배당에 가득 차서 그곳에서 정말 열기 있게 뜨겁게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는 그 군대 현장 속에서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그 군 목사님 김성건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기수의 훈련병들이 한 260명, 매번 기수마다 좀 숫자는 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260명의 훈련병들이 들어와요. 부대에 훈련병들이 들어오면은 이제 며칠 지나고 첫 주일을 맞이하는데 그 훈련병들에게 자, 천주교로 갈래? 기독교로 가, 개신교로 갈래? 법당으로 갈래? 선택하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철저하게 자율적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시대가 달라져 가지고 옛날처럼 강압적으로 하면은 신고를 한대요. 그렇게 할 수 없고 자, 너희가 선택하라. 자, 선택하는데 놀랍게도 200여 명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260명 중에서 무려 200여 명 정도가 교회로 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주일날 보니까 첫 주 처음 오는 군인이 다 얼어가지 들어와요. 군대도 처음이고요, 교회도 처음인 거예요. 다 얼어서 얼굴이 굳어져서 긴장이 돼가지고 한 200여 명이 싹 들어오더라고요. 그 전에 사조된 이제 훈련 사조된 군인들이 먼저 들어왔었어요. 이 사조된 그 군인들이 훈련병들의 선임이죠. 한 달 선임인 이 훈련병들이 첫 주 딱 들어오니까 막 박수 치면서 이러더만요. 샬롬 샬롬 이러면서 인사가 이러더라고요. 이러면서 막 박수 치고 막 그냥 환호하고요. 그러면서 예배를 들어오는데요. 그래도 다 긴장돼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늦게 들어온 한 200여 명은 전날 세례를 받았던 제일 고참. 이제는 그날이 마지막 예배고 이제 한 3일 정도 지나면 부대에 배치받는 그러한 이제 선임들. 그러니까 또 막 환영해 소리치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예배 시간 들어오는데 그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또 세례를 베푸면서 전날 세례를 베푸면서 느꼈던 것이 그겁니다. 저도 군중 사병을 했었지만은 한꺼번에 막 100명, 200명, 300명, 논사는 뭐 1000명도 세례 베푼다고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저는 한쪽에서는 긍정적으로도 생각하고 한쪽으로는 부정적으로 생각한 것도 있었습니다. 저렇게 빨리 세례를 베풀어서 얼마나 복음이 그들이 받아들일까. 그런데 이번에 가서 제가 완전히 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정말 그곳에서는 복음이 전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고 그곳의 세례 베풀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5주 동안 그 짧은 기간 동안 이 젊은이들 정말 요즘 교회에 젊은 청년들이 없잖아요. 아이들이 없잖아요. 아이들이 없고 청년이 없는 이 시대에 그 군에 가서 이 청년들의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청년들이 자원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5주 동안 복음을 듣고 찬양을 배우면서 그들이 사랑을 받으면서 그들 스스로 내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해서 185명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년에 22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려 185명, 항상 같은 숫자는 아니겠지만은 150에서 약 200여 명에 되는 그 젊은 군인들이 1년에 22번, 최소 3천에서 4천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 많은 숫자가 군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던 그들에게 교회는 좋은 곳이다, 행복한 곳이다, 기쁜 곳이다. 이것을 심어주면서 또 찬양을 가르치는데 교회도 다니지 않았던 그들이 무슨 찬양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네 곡을 부르더라고요. 이 군 목사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5주 동안 네 곡만큼은 완전히 외우게 합니다. 뭐 저절로 찬양하면서 율동하고요.
그러면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도 있고요, 예수님도 있고요, 찬양하라도 돼 있고요, 할렐루야도 있고요. 그곳에 가니까 좋더만요. 이미 목사님이 훈련을 시켜놨어요. 예전에 했었잖아요. 할렐루 이렇게 하면은 군인들이 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할렐루야 하면은 아멘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하다 말씀을 전하다 보면 제가 아무리 열심히 전해도 군인들 좀 자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할렐루야 하면은 전체가 아멘 이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500명 넘는 군인들이 아멘 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들이 할렐루야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멘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5주 동안 있으면서 할렐루야를 부르고요, 아멘을 부르고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자, 제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세 곡의 찬양을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내려가려고 하니까 군인들이 막 환호를 치면서 찬양을 하나 더 하자는 거예요. 군인들이 찬양 한 곡 더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찬양, 이 찬양입니다. 우리 한번 제가 마지막 찬양을 한번 다 영상 한번 찍어봤어요. 그들의 모습을 담고 싶어서. 우리 마지막 군인들이 불렀던 그 꽃들도라는 찬양인데 가사를 먼저 불러주면 이래요. 가사가 이래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지금 그들이 예수를 못 믿는 모르는 사람들이 근데 예수를 이렇게 말해요.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꽃들도라고 하는 그 찬양인데 우리 한번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웃음소리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5주 만에 청년들이 저 찬양 네 곡을 다 알아요. 다 알고서 자기 스스로 예수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아멘,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기쁨으로 고백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런 모습이 바로 열매를 맺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언제 기회가 되면은 새벽교회 교우들도 한번 와서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새벽교회 식구들 1년이면 많은 분들이 한국에 방문하잖아요. 그 비슷한 시기에 좀 맞춰서 토요일과 주일 맞추면 되거든요. 아니면 토요일만 맞춰도 돼요. 그래서 토요일 날 세례 베풀 때에 아마 그 세례를 베풀고 함께 그들에게 이렇게 기쁨을 나눈다면은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은혜를 받았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이 군부대를 방문하고 난 다음부터 제 아내와 제 목소리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있었어요. 군인들이 불렀던 찬양이 계속 떠나지 않는 거예요. 군인들이 불렀던 찬양이 계속해서 떠나지 않고 아내 느르시기도 남고 제게도 남고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설령 부대에 가서 매주 교회를 못 나간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들의 가슴 속에 떠오를 것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떠오를 거예요. 그 찬양의 가사. 사실 우리 영건웅 집사도 집사님도 군 시절 때 세례 받았다고 했죠. 예, 군대 때 세례 받았는데 그 열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군인들에게 그런 세례를 통해 큰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것을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군대에서 세례는 마치 무화과 나무 열매로 말하면은 파괴와 같은 것입니다. 태나의 아주 맛있고 큰 열매가 아니라 첫 열매, 파괴, 맛도 없고 볼품도 없는, 아직은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은 막연히 아는 그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그들은 파괴와 같이 아직은 설익은 아직 맛이 없는 그런 신앙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때가 되면은 그들 통해 태나와 같이 아름다운 믿음의 십자가의 군병들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과 더불어서요.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그저 말씀만 읽고 제가 타이틀만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셨을 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불러 주셨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말씀 읽고 제가 두 가지만 짧게 이야기하고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한번 스크린 보여주시고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열매를 맺는 방법 무엇이라고요? 기도와 사랑함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우리의 열매를 맺는 삶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나의 노력도 있지만 나의 노력은 다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서로를 사랑으로 섬김을 통하여서 이 군부대 목사님이 보니까 전부 다 군인들에게 아들아 아들아 이렇게 불러요. 이 군부대를 통과할 때도 이제 항상 그 위병들이 지키고 있거든요. 그럼 누구 보면은 아들아 이러면서 통과를 해요. 군인들이면 아들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베풀어 주는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 농화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농인들이 자신들도 농인이지만은 더 청각까지 시각까지 장애 있는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왔던 분 중에
그 에드라고 하는 복음송 CCM 가수가 있었습니다. 에드라 복음 CCM 가수가 와서 토요일날 세례식 때 찬양하니까 군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군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분들에게 우리가 사립이 얼마 드린지 아십니까? 예전에 10만 원 드렸어요. 10만 원이면은 교통비도 안 돼요. 이제 겨우 20만 원 드립니다. 20만 원도 교통비가 안 돼요. 그런데도 그 CCM 복음송 가수가 우리 부대 좀 와주 세우면은 제일 먼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으로 섬길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간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시고 새빛교회로 불러 주셨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와 복음의 열매, 이런 열매를 맺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와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입니다. 더욱 우리 새벽기를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와 복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새벽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